16장입니다. (36절부터) (4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향하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가 없이고 아버지의 원대로가 없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 원대 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자리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너희가 자니 이는 저희들이 피곤함이더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러나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제일 전에 빨리 오리라.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제는 예수께서 내 대신 마신 하나님의 진노의 잔, 예수님이 내 대신 마신 하나님의 진노의 잔,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니 하나님이 의가 되시고 하나님이 사랑이 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는 죄라는 것이 털끝만치도 없습니다. 만약 죄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값을 하나님이 반드시 치르시고 그 값을 요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반드시 의와 반대되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엄마한테 배가 고파가지고 밥을 달라고 그릇을 갖고 갔는데 그 그릇에 더러운 찌꺼기들이나 오물들이 있다 이거예요. 거기다 대고 엄마 나 밥 좀 줘 하면 엄마가 거기에 밥을 쏟아부을 엄마가 없어요. 그거 닦고 오라고 그러죠. 뭐 비유가 이 무게중심에 굉장한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려면 저와 여러분들은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것이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장사를 지내는데 이것이 화장을 하거나 매장을 해도 나중에는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육체라는 뼈다귀도 오래된 건 몇천 년 가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결국은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래서 이 물질계라는 건 사람도 다 이걸 줄이면 원자 하나, 현미경으로도 볼 수 없는 원자 하나로 이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주라든지 지구라든지 저 태양이라든지 그거는 그냥 그것도 근본이 점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걸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이걸 확대시켜 가지고 지구는 45,000km 만들고
이 우주라는 것은 몇백억 년, 몇백억 광년 되는 엄청난 공간을 만들었는데 이게 실상은 모든 것을 다 빼면 점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계입니다. 오늘 또 제가 새벽에 사람들이 지옥에 가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께서 기도하는 그 장면을 상상해서 어제 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겟세마네 동산에라는 찬양을 가수들이 하는 거, 또 어떤 선교사님이 부르는 거, 이런 거를 제가 한 20-30분 들었거든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지옥에 간다고 그러면 물리적인 세계는 끝이 있지만 영적인 세계는 끝이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본질은 몸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혼입니다. 지성, 감성, 의지, 마음과 생각을 갖고 있는 혼이에요. 이 혼이 영혼에 붙어가지고 영원한 세계를 살아야 되는데 내 이 혼이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에 간다고 그러면 그럼 지옥입니다. 그게 실상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설마 지옥 가겠는가? 내가 설마 지옥 가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삶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날 하나님을 존중해서 최고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존중해서 하나님 앞에 최상의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안 됐다고 그러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고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달달달 외우거나 성경 말씀이 이게 이렇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영적인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 문제가 얼마나 이것이 문제인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졌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에게 쏟아진 것이 십자가고 진노받아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발로 밟아버렸고 그걸 버려버렸어요. 죄라는 것이 이렇게 큰 겁니다. 살인죄는 크고 거짓말 시킨 건 아무것도 아니냐, 그게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죄는요. 어린아이도 그렇고 청년도 그렇고 장년도 그렇고 노인도 그렇고 죄가 있으면 지옥 갑니다. 이 죄 문제가 예수께서 내 죄를 다 걸머지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하나님에게 버림을 당한 것이 그대로 내게 효력이 되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졌는데도 주일날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않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 자기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산다. 그 사람은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하고 그가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예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고백한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지옥 갈 저와 여러분의 진노를 하나님이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이 땅에 와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다는 것이 실제 상황으로 자기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그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오늘날 기독교는 거짓말쟁이들이 많습니다. 제가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어요. 거짓 선지자가 많다고. 자기도 구원 못 받고 구원받으러 온 다른 사람까지도 배나 지옥자 되게 만든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그와 같은 설교를 하는 거짓 선지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구원을 못 받고 여기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구원을 못 시킨다고 지가 거짓 선지자고 싹군이에요.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이거예요. 그거는 똑같은 겁니다. 똑같아서 같이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께서 내 대신 받은 이 진노의 잔이라는 것을 설교를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5절부터 이 예수님이 마신 이 잔이 진노의 잔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을 진노를 통해서 심판하는 겁니다. 그것이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5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잔을 받아 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냄을 인함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방백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취소와 저주를 당함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또 애굽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방백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그 모든 잡족과 우스 땅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도의 남은 자와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루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저편 섬의 왕들과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털을 모지게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 모든 왕과 광야에 거하는 잡족의 모든 왕과 시므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방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상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의가 되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진노를 쏟아붓는 겁니다. 인간의 최대 문제는 가난한 문제도 아니고 병 걸려서 죽을 그런 문제도 아니고 인간관계의 문제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최대하게 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근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사형당한다고 해가지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죄라는 말과 빛이라는 말은 그 개념이 똑같아요. 빛은요, 만원 빚졌는데 9,999원 갚는다고 해가지고 빚이 해결된 게 아니에요. 10,000원을 갚아야 돼요. 그래야 빚에서 자유합니다. 빚은요, 평생의 빚이 있으면 그 빚이 그 사람을 짓누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었다는 로마서 8장 1절 2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죄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이 이루어진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다 갚았습니다. 나 인정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자유한 줄 아십니까? 자유 안 합니다. 그거 알고 있다기도요, 자기는 죄에 눌려 있어요. 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안 갚아줘서 그래요. 내가 주장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자유합니다. 구원파처럼 자유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그 사람에게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됐어요. 주님이 그 사람이 당할 진노를
대신 받고 그 사람과 연합되어서 그 사람이 완전히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초자연적인 역사가 그 사람 가운데 있어요. 그게 없으면요, 죄사함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계속 정죄를 당한 거예요. 자기가 아니라고 해도 계속 정죄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구원받았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 정죄받는다, 그럼 막 근심하는데, 아니 예수님이 다 갚아줬다니까 왜 자꾸 정죄당하냐고, 근심하지 말라고, 의심하지 말라고, 너 구원받았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유합니다. 실제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공부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실제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것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초자연적으로 그 사람한테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이 구원에 감격 있는 사람은요, 세상으로 가라고도 못 가고, 죄 지으라고도 못 하고, 세상 즐기라 해도 재미가 없어요. 이게 지금 한국 기독교나 전 세계 기독교에 이것이 평준화가 안 되고, 공부하고 이거를 입으로 시인하고 한번 영접 기도하고 내가 결단했다 해서 너 구원받았다, 일어났다, 이게 마귀 소리입니다. 몽창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으로 와서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려고 지금 왔는데, 마태복음 26장에 왜 이 십자가 지는 문제를 갖고 이런 기도를 해야 되냐 이거예요. 예수님 이외에 예수님보다 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은 거꾸로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망하면 이 껍데기가 비껴지고요, 한 번에 죽는 게 아니라 요즘도 톱으로 씁니다, 목을요. 이 아랍권에서는 그렇게 죽는 게 더 힘들죠. 북한이나 이 공산권에서는 교과서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이 손톱도 빼고, 제일 아픈 데가 이 손톱하고 이 살인데 거기다가 어떻게 하면 아프게 할까를 연구해가지고 거기다가 이 바늘 같은 거 꽂아가지고 막 하고 쇠 달궈가지고 막 고문하거든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보다 이 믿음 때문에 더 고난당하고 죽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지는 그 고통, 인성이 당하는 그 고통 때문에 이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받는 이 진노에 사는 그 뒤로 넘어가면 27장 45절 46절, 예수님이 제3시부터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이건 마가복음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45절 제6시, 이거는 12시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시간으로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오후 3시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이게 집중적으로 내렸냐면 해가 빛을 잃었어요. 옛날에 왕들이요, 이 요나가 니느웨를 회개를 시켰는데, 그때 당시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적국이었습니다. 엄청난 큰 제국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12만 명이 살고 있었는데, 요나가 가가지고 3일길을 돌아야 되는데, 그 적국이 회개하는 것을 요나가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저 적국이 망해야 되는데 가서 회개 소리를 외치면은 회개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나가 사마리아에 있다가 욥바라는 지중해 근처에 있는 항구 도시로 가가지고, 다시스가 어디냐면 스페인입니다. 그 옆에 있는 터키도 아니고 로마도 아니고 저 스페인까지 도망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고래 속에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니느웨 거기 가가지고
이 사람이 야 회개하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멸망시킨다. 그랬어요. 그게 어떤 상황이냐면 오늘날 저 워싱턴이나 뉴욕에 가가지고 저 아프리카에 있는 부시맨 같은 사람이 야 회개하라. 40일 있다가 미국 망한다. 그러고 하루 종일 떠들고 온 거예요. 그런데 왕부터 시작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짐승까지 베옷을 입고 제한테 회개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냐고 이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요나가 그렇게 한번 회개하라 니네 망한다. 그 다음날 개기일식이 시작돼가지고 이 아수르에 약 5분 동안 깜깜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리 나가지고 그 아수르 왕부터 시작해서 전체가 회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때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강력했으면 제6시 12시부터 제9시까지 깜깜해졌다. 그렇게 진노, 예수님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의 죄를 뒤집었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 죄를 보고 예수를 발로 밟아버렸다니까요.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죄는 100이라는 힘을 가진 죄나 0.1이라는 아무것도 않는 죄나 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붓습니다. 지옥으로 가서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게 죄입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최대의 문제라 이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받고 있는 것이고 그게 45절이에요.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히 성삼위는 임마누엘입니다.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이 삼위가 함께 하심으로 아무 부족함이 없고 완전한 안식과 기쁨과 희락이 충만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버림당하는 거예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죽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가 엄마와 함께 이 탯줄과 연결되어 살지 거기서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 없는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앞에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는 그걸로 인해서 완전히 밟힘을 당하고 끊겨져 가지고 버림당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요. 육신의 고통이 아니라요. 이건 하나님 삼위 하나님에게서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겁니다. 미가서 9장 7장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미가서 7장 마지막 장입니다. 미가서 7장 18절부터 구약 성경 1297페이지 제 성경으로 1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발로 밟히고
깊은 바다에 던진 바 되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이와 같은 상황인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그 발에 밟혀서 물과 피를 다 쏟고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당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잔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마신 이 잔은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겨 있는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마시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발로 밟히고 하나님께 버림당하신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앞에 발로 밟히고 하나님 앞에 버림당해야 될 분이냐, 이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발로 밟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대단하고 이 우주도 대단하고 지구도 대단하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나중에 원자로 만들 때 점입니다. 점이요. 이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실상이죠. 이게 허상이에요. 허상 속에서 살고 있는,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그걸 사는 것처럼, 우리 혼의 기준으로 맞춘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허상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만들어질 때, 이것이 닫혀질 때, 은하계가 별들이 1000억 개가 있다고 그러죠. 우리가 속한 은하계에 별이 1000억 개 있습니다. 별이 1000억 개 있는 은하계들이 1000억 개가 존재하는 이 우주가 나중에 탁구공만치 이렇게 축소될 날이 온다는 거거든요. 허상의 세계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영적인 실상의 세계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시간과 공간이 없는, 시간이 없는 거기에서 영원히 우리의 혼이 영과 함께 머무는 그 순간이 우리 앞에 금방 옵니다. 끔찍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꿈속에서 고통을 당해 보셨을 거예요. 꿈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만약 꿈에서 안 깨면, 꿈에서 악몽을 꾸게 되면 그것이 영원히 계속된다면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이 진노의 잔, 이걸 다 마셔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에 계시록을 봅니다. 이 잔이라는, 포테리온이라는 이 잔은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 부어져 있는 거예요. 시편 23편에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축복을 할 때도 축복의 잔입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축복을 할 때도 잔으로 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죠. 시편 23편에. 그 잔이 내게 부어져야 축복이 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받으신 이 잔은 진노의 잔입니다. 이것이 계시록에 이 우상, 거짓 선지자, 마귀한테도 이것이 내려오고 있어요. 14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전사하고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하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별을 받으며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 이게 짐승표 받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신 것처럼 그 사람은 영원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들어가는 진노를 받는다는 거예요. 16장 계시록 16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을 또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마귀 제국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고 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죄에서 자유한 자입니다. 죄를 안 지려고 몸부림치는 것도 있지만,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내 대신에 내 죄를 그분이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버림당해서 죽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정죄받지 않습니다. 구원파적인 정죄받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같은 죄를 반복하여 짓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같은 죄를 반복하여 짓는 사람은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내 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진노의 그 잔을 받아서 그걸 마시고 하나님 앞에 발로 밟히고 하나님 앞에 떨어져 나가서 죽은 것이 내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을 실제 상황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옛날로 개가 토했던 곳에 가서 또 토했던 것을 혓바닥으로 빨아먹고 그러겠어요? 오늘날 기독교는요,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구원받지 않았는데 구원받았다고 해놨어요. 거듭나지 않았는데 거듭났다고 해놨어요. 지금 한국의 기독교 신앙이요,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감격과 기도하고 싶은 그 간절함과 성경 읽고 싶은 그 간절함, 교회 가고 싶은 그 간절함이 싹 다 없어졌어요. 사막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도 나는 지옥 안 가겠지 그러고 있어요. 저는 전에는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님들한테 사정도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했는데 이제 제 마음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 자들만 살리려고 맘먹었습니다. 인간이 사정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저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돈 문제도 굉장히 큰 문제고 육체의 병 문제도 큰 문제지만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여러분들은 안 태어난 것만도 훨씬 못합니다. 이건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청년이나 장년이나 구별이 없습니다. 내 죄가 예수님한테 전가되어서 내가 받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그분이 다 받지 않고 그분이 하나님 앞에 나 때문에 버림받지 아니했다는 것을,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다녀도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셔야 돼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레위기 16장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위한 양과 아세사를 위한 양 두 마리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을 위한 양으로 양이 먼저 죽어요. 그리고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쓴 이 아세사를 위한 이 양은 사람들한테 버림을 당해서 광야로 나가서 돌아오질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속죄해서 죽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을 이 두 마리 양으로, 두 염소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레위기 16장의 이 속죄한 하나님의 어린 양과 아세사를 위한 버림받은 이 양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서 주님이 이와 같은 역사를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성취하고 다 이루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 16장입니다. 6절,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대 자기와 건축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이 제비는 심판을, 구약 성경에는 심판, 신약에도 재판하는 그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세사를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이건 죽습니다.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 사람 죄 때문에. 아세사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세사를 위하여 광야 부인지경으로 보낼지니라. (19절) 레위기 16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22절까지 시작.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반을 성결케 할 것이요, 또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치노니 산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두 손으로 산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셨고, 또한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영혼의 실제 상황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이건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입으로 이걸 시인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작업이 무의미하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이 영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코드가 빠져 있으면요, 두꺼비 집을 통해서 여기까지 전기가 와 있다 할지라도요, 다 작업을 해놨어요. 그러나 이 신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다 해놨어요. 예수 이전의 사람들, 예수 이후의 사람들을 위해서 다 속죄를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아놨고 하나님 앞에 버림당했어요. 그러나 그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냐. 이 예수가 아버지로부터 내가 받을 진노의 잔을 대신 마셨고,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해서 지옥에 던져져야 될 우리의 모든 저주를 그가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그걸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것이 나하고 상관없다면 뭐냐 이거예요. 그럼 왜 상관이 없느냐? 회개가 안 돼서 그래요. 구원은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내 죄를 다 사하셨다. 그냥 사한 게 아닙니다. 그 값을 치르신 거예요. 1000억의 빚이 있는데 예수님이 1000억을 갚아준 거예요. 1만 달란트라고 하잖아요. 1만 달란트는 인간들이 벌어가지고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20만 년을 벌어야 되는 그런 액수예요. 그런데 100대 내놓은 빚진 자한테 가서 이거 내놓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죄의 빚은요, 인간이 못 갚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와서 그 죄값을 넉넉하게 갚아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속죄예요.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려면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야 돼요. 나의 주님이 되어야 돼요. 내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주가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리꼴이에요. 아,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영접이 안 됐다. 그럼 안 믿는 거예요. 그 영접이라는 것은 그분이 내게 왕이 되어야 돼요. 나를 주장하셔야 돼요. 그분이 나의 선지자가 되어서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그분이 나를 지시하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희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회개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건 회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는 것을 또 하나님께 돌이켜서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갈 때 천국이 그 사람한테 오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천국이 오는 이 첩경을 닦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도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고, 예수님도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인간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될 때 나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실 이 진노의 잔이 2000년 전에 이미 다 갚아졌고, 하나님께 버림당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지옥에 가서 영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 문제가 다 해결이 돼버린 겁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이 기도는 그 문제 때문에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은 성경에 중요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산에서 변화될 때도 거기 세 사람만 데리고 갔어요. 영광스러운 그 상황에.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이 가장 고통스러운 고난을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하러 갈 때 이 겟세마네라는 것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름을 짜는 틀이에요. 오일 프레스입니다. 오일 프레스. 그 기름 짤 때 여러분 보시면은 알겠지만 이 맷돌에다 집어넣고, 지금 안 그러지만 예전엔 막 갈았거든요. 이게 예루살렘 성에서 약 한 1km 떨어져 있는 데입니다. 거기 가가지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 이 문제를 놓고 이제 죽는 문제 놓고 기도하는데 이 제자들은 자고 있습니다. 그 위에 마태복음 26장 보겠습니다. 33절.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 33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합니다. 예수를 위해서 죽겠다고 말한 베드로였어요. 예수님의 그 변화되신 영광도 봤습니다. 무리도 걸었던 사람입니다. 엄청난 이적과 경험, 이런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의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영광과 반대되는 고난받는 이 마지막 시점에 기도하러 갔는데 이 제자들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분별 못하고 다 졸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을 지금 믿는다고 그러지만 이 제자들보다 더 수준 낮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무리를 걸어봤습니까? 오병이의 이적을 봤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걸 봤습니까? 제자들이 체험한 하나님의 체험과 우리가 체험한 건 상대도 안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다고 아주 그냥 안심하고 있어요. 삶은 일주일 내내 자기 뜻대로 살면서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예수 안 믿습니다. 자기 믿죠. 믿을 수가 없어요. 육체의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다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교회에서 안 근달해주고 있어요. 그냥 놔두면요 몽땅 지옥불로 들어가가지고 공의의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내 뜻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해결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문제가 믿음으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가 이제 문제겠어요? 이 사람은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나님 나라예요.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게 안식이에요. 인간이 안식이 없어서 불행한 거예요. 돈이 안식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있어요. 돈을 원하고 있지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을 원하고 있지 하나님 나라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보세요. 여러분, 인간은 이 하나님의 창조한 역사에서 이걸 빼버리면 점입니다. 점. 우주도 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혼은 영과 달라붙어서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죄가 있다. 죄가 있는 영혼은 하나님이 발을 밟습니다. 버려버립니다. 이 죄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행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들어와야 그분이 내 대신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들여 마셔서 십자가에서 6시간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버림당해서 죽으신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효력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이 땅의 최고의 강력은 구원의 강력입니다. 이 구원의 강력이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일생 동안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없는 분들은 아직 구원이 완성이 안 됐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 돌이키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갈라디아 3장 13절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는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으니.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광야로 쫓겨났어요. 아담 때문에 인간이 살아야 될 에덴 동산에서 엉겅퀴가 나는 광야로 인간이 쫓겨난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세상을 살면서 일생 동안 수고하고 슬픔 가운데 일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나 한 사람 마지막 아담 예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 삶 가운데서 이제 천국으로 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을 통치하시고 여러분들이 무엇을까 걱정하지 않고 그분이 지시하는 대로 종으로 사는 이 행복한 삶을 사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실 때 주님 내 대신에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의 잔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시고 버림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시공을 초월해서 내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은 예수께서 나와 연합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영접해 드립니다. 마음의 문을 엽니다. 들어오셔서 더불어 먹고 마시옵소서.